한 통계 조사에 따르면 인터넷에 올라오는 글을 읽고 누군가가 먼저 좋아요를 누르면 약 35%의 사람들이 그대로 따라서 좋아요를 누른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그 반응을 따라서 간다는 것이죠. 또한 슬럼가에서 범죄가 대물림되는 것들을 보면 주변 사람이나 또 환경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학군도 좋고 경치도 좋고 평균 경제 수준도 높은 지역이라고 해서 이사를 갔는데 그곳이 사탄 숭배자들로 우글우글한 도시였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버가모라는 도시가 바로 그런 도시였고, 종교적으로는 끝까지 신앙을 지켜내었지만 일상에서 무너져버린 버가모 교회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세 번째 편지가 도착을 합니다. 버가모 교회에게 도착을 하죠.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에 자, 먼저 버가모라는 도시에 대해서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양이 좀 많은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배우면서 이 로마에 대한 지식도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약 성경의 배경이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면 그 해석에 있어서 더욱더 유리해집니다. 네, 버가모는 에베소 교회였고 저 위에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에서 해안을 따라서 북쪽 약 104km 지점에 위치한 도시인데 로마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이고 상업과 무역이 발달한 아주 부유한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자, 이 도시는 해발 300m 이상의 높은 고지대에 위치한 그런 도시였는데 우리가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지중해가 한눈에 들어오는 아주 기가 막힌 뷰를 자랑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지금은 튀르키예 페르가몬이라고 불리고 있고 뛰어난 경치와 또 많은 유적들 때문에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자, 이런 장소에 지금 이렇게 로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온갖 헬라 신전들이 다 들어서 있었습니다. 사진을 확대해 보면 특별히 주신인 제우스 신전이 얼마나 큰 게 있었던지 높이가 12m나 되는 제우스 제단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관해서라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아주 끝판왕 같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또한 버가모는 장서가 20만 권이 넘는 거대한 도서관으로 유명했던 곳인데 대부분이 인본주의 또 헬라 문명을 찬양하는 책들이었습니다. 음란과 폭력과 물질 문명을 부추기고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가치들을 주입하는 책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죠. 또 이곳에는 병원들이 많이 있었는데 전 소아시아 지역에서 환자들이 이곳으로 몰려왔습니다. 문제는 환자들이 병원 진료를 다 받고 나왔을 때 뭐가 보이겠습니까? 신전들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근처에 있는 신전으로 가서 기도를 해야지 치료가 완성된다라는 그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을 고치고자 찾은 사람은 자연히 어떻게 됩니까?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드는 죄악의 도시였습니다. 소아시아의 모든 지역이 그랬듯이 버가모도 여러 신을 숭배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았습니다. 이런 신, 저런 신 다 섬기며 그 중에 하나라도 복을 얻어 걸리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다다익선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황제 숭배도 아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로마는 그 당시에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며 그 나라의 우상들까지 함께 받아들였는데 로마가 워낙에 많은 나라를 정복했으니 얼마나 많은 신들을 로마에 수입을 해왔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알렉산더 세베루스 황제 때는 예수님을 모신 신상도 있었다는 것이죠. 나중에 성 어거스틴의 회심에 아주 큰 영향을 주었던 밀라노의 감독 암브로시우스의 투쟁으로 이 신상이 철거될 때까지
그곳에 많은 잡신들 중에 한 신으로 예수님 신상이 안치가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십계명 제2계명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교회는 이것을 반대했던 거죠. 황제가 죽으면 가장 먼저 하는 일 중에 하나는 그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일이었습니다. 살아서 로마를 위해서 애썼던 것처럼 죽어서도 이제 로마를 위해서 보살펴 달라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전혀 낯선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나라도 제사 풍습이 있기 때문에 이와 똑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조상님께 좀 잘 봐달라, 이런 의미인 거죠. 물론 폭군으로 내몰린 황제에는 예외가 되었고 대부분은 죽으며 이제 신으로 추대가 되었습니다. 베스파시아누스 황제는 임종을 앞두었을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신이 되어가는 것 같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살아 생전에도 신으로 숭배받기를 원했습니다. 요한계시록 강의 첫 번째 시간에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교회 박해가 가장 심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이 신이 되기를 원했는데 자신을 신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숭배하지 않는 단체가 하나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교회였다는 것이죠. 교회는 죽어도 타협할 수가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탄압했던 것은 그에게는 어쩌면 굉장히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버가모에는 로마 제국의 행정부가 있었습니다. 황제를 위한 신전을 가장 먼저 만든 도시가 바로 버가모였고 이곳에 있는 모든 헬라 신전들이 이 행정부의 후원을 받았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13절에서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라고 말씀하실 만한 도시 아닙니까? 지난 시간 서문학교에서의 사탄의 계략은 유대인들의 비방과 또 공격을 통해서 나타났겠지만 이곳 버가모에서는 로마 정부의 직접적인 박해를 받아야 했습니다. 황제를 숭배하는 법도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1년에 한 번 신전에 가서 향을 피우고 가이사는 나의 주님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었습니다. 이 한마디면 되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았고 그 증명서가 있으면 이제 어떤 신을 섬기든지는 다 자유가 되었습니다. 다른 신은 일체 섬기지 말고 로마 황제만 섬기라는 것이 아니니까 여러 신을 숭배하는 이 지역의 사람들에게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죠. 자기들의 종교를 보장해 줍니다. 오직 교회만이 로마 황제의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지금 로마 당국에서는 아니 로마 영토에 살면서 로마를 위해서 그 정도도 못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화형에 처하기도 하고 또 사자밥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이 버가모의 통치자에게 죄인을 이무대로 사형시킬 수 있는 권한을 주었는데 소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황제로부터 사형 집행권을 위임받은 도시가 바로 이 버가모였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자신의 검 글라비를 버가모 행정부에게 하사했어요. 버가모는 로마 황제가 하사한 그 검 때문에 스스로를 정의의 칼이라고 부르면서 이 도시의 사람들이 자부심이 굉장히 대단했다고 전해집니다. 지금도 그 지역으로 관광을 가보면 주머니 칼이 선물용으로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관광 상품화가 된 것이죠. 우리가 방금 읽었던 12절에서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지금 요한 사도가 말한 배경이 여기에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는 예수님을 가리키죠. 로마가 칼로, 그러니까 힘과 권력으로 세상을 다스렸고 버가모도 황제의 검을 통해서 팍스 로마라는 그 힘의 가치관을 따라갔는데 너희들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상을 심판할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가 보아라 라는 것입니다. 당장은 글라비의 권세를 거스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검과 군대가 지배하는 것 같고 당장은 그들이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무엇이 세상을 경영합니까? 세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검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통치된다는 것이죠.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예언이 역사 가운데 성취가 되고 또 약속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성취되고 말씀이 알려주신 대로 세상이 흘러가고 이루어짐을 오늘날 성도들은 배우고 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권력자들이 옳은지 그른지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권력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12절에서 버가모 성도들에게 지금 이러한 진리를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로마가 아니라 정부가 아니라 예수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이 진리를 모든 일상에서 인정하고 적용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할렐루야. 왜 악인이 심판을 받는 것인지, 세상의 이치가 왜 사필 규정인 것인지 우리는 곧 보게 될 것입니다. 악한 지도자들의 숨겨진 죄악들이 낱낱이 드러나고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의 주인이시고 온 나라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죄를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거룩하고 공의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제적인 부정선거와 마약 카르텔의 전모가 이미 많은 부분에서 드러났고 우리나라가 악의 한 축을 담당했음도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공산 독재를 하던 나라들이 미국에 의해서 하나같이 무너져 내려서 지금 정권이 바뀌는 그런 해외 소식들을 우리가 계속 듣고 있습니다. 곧 우리나라 차례예요. 이 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 한 우리 대한민국의 불임절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합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일곱 교회에 보내어진 이 일곱 서신에는 내용 구성에 있어서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먼저 칭찬을 하고 기분이 좋아졌을 때 그때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며 이러이러한 복을 주겠다 약속을 하시죠. 칭찬만 받은 서머나 교회 또 빌라델비아 교회를 제외하고는 지금 똑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버가모 교회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은 내용이 많아서 그 칭찬 부분까지만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지금 우상 숭배와 형제 숭배의 한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들이 받는 박해를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그곳이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권좌라는 표현은 로마 그리스 신들의 형상을 봤을 때 전부 다 의자에 앉아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흉내낸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보며 환상 속에서도 그 하늘 보좌가 등장합니다. 보좌는 바로 영광과 통치와 심판을 나타내 주기 때문에 로마 그리스 우상의 형상이 항상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것을 통틀어서 사탄의 권좌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사탄이 이 도시에서 큰 권세를 떨치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주변이 온통 사탄의 하수인들인데 지금 이런 곳에서 신앙을 지켜야 했던 버가모 성도들은 매일매일이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일상이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을 지켜내려면 핍박은 각오하셔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환난 받는 것이 천국 백성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알곡과 쭉정이가 다 걸러지게 될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오늘 예수의 이름을 위해 사는 삶이 나에게 각오가 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모든 일들은 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현상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사상과 영적인 실체를 눈여겨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혼탁한 시대에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기본적인 사상, 기본적인 세계관을 알며 그 현상이 이해가 돼요. 공산주의자들이 나라를 망가뜨리고 이 나라를 가난하게 만드는 이유는 그들이 배워왔던 사상과 지침에 순종하고 있기 때문이죠. 공산주의는 사람과 사회를 죽이는 사상입니다. 복음은 사람과 사회를 살리는 거예요. 죽음과 생명의 대결이고 어둠과 빛의 대결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좋아하고 또 옹호하는 이유는 오직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만 복음을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는 복음을 다 말살해요. 지금의 정부와 여당이 복음을 말살하려고 합니다. 그들의 정책을 봐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자, 버가모 교회도 예수님께 처음에는 칭찬받았습니다. 안디바의 순교에 이어서 온 성도가 예수님께 대한 그 믿음을 굳게 지켰기 때문이죠. 성경은 그 안디바를 가리켜서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원래 충성된 증인은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에요. 근데 지금 이 호칭을 안디바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호칭을 공유하는 것은 정말 피조물인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일 것입니다. 경외라는 말도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인데 부모님에게 이 단어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셨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공경이 경외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부모 공경은 최고의 영광입니다. 복음의 증인은 충성되기 마련입니다. 근데 유난히 충성된 사람이 바로 안디바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위해서 그의 생명까지도 바쳤습니다. 그가 살아생전에 어떤 충성을 예수님께 드렸는가를 조사해 보니까 안디바의 이름은 원래 안티파스입니다. 안티파스. 안티는 반대하다라는 뜻이고 파스는 동의하다, 동질화되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의 이름의 뜻은 동질화되는 것을 반대한다라는 뜻이에요. 동질화되는 것을 반대한다. 자, 지금 이 도시는 무엇에 동질화되어 있습니까?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 종교 혼합주의, 종교 다원주의에 동질화되어 있어요. 지금 이러한 영적이고 정신적인 흐름, 그 풍조에 반대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고 거룩함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죠. 안디바가 죽으면서까지 지켜낸 것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오늘 설교는 이것을 중심으로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도 범람하는 공산주의, 우상 숭배와 인본주의의 풍조 앞에서 철저히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구별된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배움에 힘쓰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떠내려갑니다. 그 강력한 세상 풍조 앞에서 진리의 방향으로 열심히 노를 젓지 않으면 우리는 그대로 휩쓸려 내려갈 거예요. 배움에 힘써야 합니다. 자, 이렇게 세상 풍조에 반대하며 구별된 삶을 산 안디바는 결국에 순교를 당했는데 주석가 렌스키의 조사에 따르면 초대교회 전승에 이 안디바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거기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는 버가모의 감독으로서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 체포당했고 불에 벌겋게 달군 노스의 황소 위에 얹혀져 처참하게 타 죽었다. 그는 충성된 증인이었습니다.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 죽임을 당할 때에도. 안디바는 헬라의 한 신전에서 죽임을 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모든 교회를 향해서 안디바는 나의 충성된 증인이었는데 너희는 어떤 증인이냐? 라고 지금 우리에게 반문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모든 영역에서 믿음을 지켜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썩어질 세상 것들과 적당히 타협하고 있습니까? 거룩함과 순결함을 끝까지 지키고 계십니까? 이렇게 안디바가 죽임을 당했지만 버가모 교회는 조금도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로마 정부가 착각을 했어요. 순교자가 나오면 교회가 막 흔들릴 줄, 또 없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성도들이 더 뜨겁게 하나 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붙잡았다는 것이죠. 순교자의 피가 오히려 그 교회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직장을 잃는 것이고 투옥될 수 있고 왕따 당하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더 굳게 예수의 이름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이 더 깊고 굳건한 신앙을 만든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중국 공산 세력에게 나라를 점차 빼앗기는 위험들, 또 교회의 배도와 박해를 보고 많은 성도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나라의 모든 상황들을 알고 진실에 눈을 뜨게 된 성도들은 이제 형식적이고 메말라 있던 신앙이 이 나라의 위기 앞에서 불같이 뜨거워졌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곳에서 뜨겁게 하나님을 찾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화요일마다 가는 구국 기도회도 마치 예전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를 연상하게 만듭니다. 1시간 반씩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해요. 회개 기도하고 또 나라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등등 모두 다 국가의 위기 앞에서 같은 마음으로 깨어난 거예요. 통곡하고 사람들이 웁니다. 고난은 성도를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말했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만들어주고 그렇게 고난이 유익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버가모 교회에서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이 되어도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진심이었는가 잘 알게 해줍니다. 지금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믿음의 분량에 맞게 딱 맞춰서 안성맞춤으로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니 고난이 오거든 성령님을 붙잡으시고 잘 견디고 감사함으로 훈련 받으십시오. 이 과정을 통과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분명히 더욱더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더 친밀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순결해질 것입니다.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누구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버가모에서 복음을 전하고 떠나면서 자기의 후임 목사로 세워놓고 간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담임 목사인 안디바가 순교를 한 것입니다. 이것을 못 보았으면 좋았을 건데 그냥 장로님이었으면 좋았을 건데 집사님이었으면 좋았을 건데 하필 담임 목사였어요.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담임 목사는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자여야 하는구나. 이 메시지가 저에게 깊이 각인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했는데 우리는 여전히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죽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생각과 계획이 너무나 많으면 도무지 말씀에 순종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안디바가 충성된 증인으로서 지켜왔던 그 삶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그것은 생명을 바쳐서
지켜내었던 거룩함입니다. 세상 것과 죄된 것과 타협하지 않는 거룩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거룩을 훼손하는 일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을 훼손하는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엄히 심판하셨어요. 올해 초에 마쳤던 민수기 강해에서 민수기 25장에 나온 그 고스비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여인들 또 모함 여인들과 우상 숭배 음란 파티를 벌이다가 하나님께서 그때 24,000명을 역병으로 죽이십니다. 비느하스가 창으로 시므리와 고스비를 단번에 죽여서 그 심판이 멈추게 된 사건이 있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셨고 성도들의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시는데 죄가 들어오며 거룩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됩니다. 지금 악한 영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악한 사상과 문화와 죄로 취미생활로 성도들을 오염시키고 그렇게 넘어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버가목교회 성도들에게 우상숭배는 단순한 종교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이자 또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이 문제가 늘 대두되었을 거예요. 내가 오늘 즐기고 있는 어떤 취미 생활이, 내가 고집하는 어떤 신념이, 또 누군가의 그 관계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라며 당장에 끊어내야 합니다. 완전히 도려내지 않으며 그 죄가 다시 들풀처럼 무섭게 번져서 결국에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게 될 것입니다. 반복해서 죄를 짓고 반복해서 타협하는 그 영역은 무엇입니까? 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막으며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신앙 양심에 대해서 우리가 무감각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어느새 목이 뻣뻣한 백성이 되는 것이죠. 죄가 기생할 수 있는 주변 환경들과 기회들을 우리 생활 안에 절대로 남겨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교회에게 거룩함을 원하세요. 혼합되지 않은 그 순결함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존 스토트 목사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삶에서 특정한 것들을 거절해야 된다. 특정한 책자를 읽고, 특정한 영화를 보고, 특정한 전시회나 특정한 콘서트를 방문하는 일을 의도적으로 거부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 마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문화적인 불구자가 될 필요성이 있다. 우리는 진정한 생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생의 삶이 제공하는 몇 가지의 문화적 경험은 하지 않고 지내는 편이 우리의 영혼에 훨씬 유익하다. 성도 여러분, 일상생활과 여가와 취미와 문화 뒤에 붙어있는 그 악의 세력, 죄의 세력을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구별하고 거절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말과 행동에는 세상적인 요소들이 은근슬쩍 다 묻어 있어요.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정신 차리지 않으며 그 힘을 도무지 당해낼 수 없을 것입니다. 늘 죄를 경계하고 회개해야만 할 것입니다. 성도가 거룩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 반드시 징계를 받아요. 성도에게 있어서 거룩은 무엇보다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오늘 성도로 부르셨고 세상 가운데서 구별해 내셨는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우리 삶의 거룩함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가를 지으신 존 뉴턴 목사님이 임종시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거기서 만날이라고 기대했던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하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거룩함을 지키는 거예요. 성도라는 이름의 본질이고 그것은 정체성입니다. 그것은 오늘 버가모 교회 안디바 목사님이 죽으면서도 지켜내었던 덕목입니다. 거룩을 잃어버린 성도와 교회는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많은 일, 큰일 하는 교회가 아니라 거룩한 교회가 바로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거룩한 교회와 성도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을 힘써 지키십시오.